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동성이 가리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하고 수많도다 비방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준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땅의 욕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금 전쟁 소식이 소련이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요즘은 텔레비 방송국보다 개인들이 핸드폰 찍어서 영상 올려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해석한 분들은 소련의 경제, 결국은 소련의 반발 국민들, 그래서 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 나라가 들어서지 않겠나. 공산주의 이제 끝이 오는 거지요. 예. 100년 후 세계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조지 프리드만 교수인데, 소련은 결국은 저런 걸 통해서 해체되고, 중국 지금 둘이 손잡았지요. 중국도 결국은 분열될 거다. 중국이란 게 잘 나가는데 막 전제주의 독재 정권을 써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중국 공산당원 한 7천만 정도는 특권을 누리고 나머지 12억 3억은 변두리에 살고 농촌에 살고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거든. 그게 다 불만이 많아요. 이걸 막 경찰, 이런 막 정보, 이런 독재로 막 탄압을 하죠. 막 웬만하면 막 인터넷도 막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면서 탄압을 하는데, 이 탄압도 한계가 있지 계속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소수 민족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소수국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소련과 이제 북한이 손잡고 도움받았는데, 그럼 북한도 완전히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다. 뭐 도움받을 길이 없잖아. 예. 그래서 북한은 고립되고 나중에는 남한에 흡수통일되고 말 거다. 그래서 2030년경 되면 한국은 통일이 될 거다. 처음에는 진통이 좀 있죠. 남북이 합해져 놓으니까 좀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한국은 아시아 유리 나라가 될 거다. 고구려가 회복되는 거죠. 예. 자, 한국이 왜 그렇게 발전할까? 아시아의 유리 나라가 될까? 몇 가지 했는데, 첫째는 국민성 열심이다. 뭐 일하는 거 보면 열심히 일하고 막 죽기 살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별로 없어.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러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국민성이. 또 하나의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신교. 이 세계에서 유명하게 이 아시아에서 개신교가 높다. 개신교가 발달했다. 개신교의 정신이 뭐냐? 말하면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고 이런 정신력 때문에 잘 될 거다. 자, 오늘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1절 15절 다시 봅시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그전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아주 다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할 일은 회개하고, 세상에 살던 것 아니고 내 식으로 아니고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거라. 지금 대통령이 바꿨지요. 윤 정부가 들어섰어요. 저게 잘할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겠지.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었는데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막 급하게 가다가 민심을 잃어버린 거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뭔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진보로 가갖고 이게 지금 인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시작.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래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가 왔어요. 예수는 축복의 시작, 생명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사야의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가 오시면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마음과 삶과 목표가 새로워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신다. 길을 준비해라.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회개가 세례로 나타나죠. 기독교의 임무는 세례입니다. 예. 자, 9절 10절. 예수님이 세례의 모범을 받으시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믿으면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꿔집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바꿔집니다. 내 인생길이 바꿔진 겁니다. 옳습니까? 성령이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성령이 임하니까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시험 받습니다. 시험을 해보고 일꾼으로 쓰지요. 모든 직원 뽑을 때 시험을 보고 테스트에 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테스트.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지요. 마가복음은 간단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4장에 길게 나오지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이런 시험이 인간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물론 물질로도 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참되게 사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막 세상 권세를 갖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 권세는 얼마 안 가. 그 있다가 망하는 세상이야. 그 영원한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은 떠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이 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시험력이 오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결론. 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래서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이 시험을 못 이기면 40년간 광야 방향이 계속되죠. 계속 시험에 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난에 못 들어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14절 15절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버렸어요. 할 일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거라.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전 성경은 천국으로 됐어요. 천국이 왔다. 그런데 천국도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죠. 하나님 왕이신 시대. 회개하고 믿고 따라가고 예수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라가 왔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30절, 31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었어요. 열이 펄펄 끓어요, 막. 열이 먹고 온몸이 몸살나고 막 열이 펄펄한데 뭔 일 할 수 있어요? 끙끙 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일과 마치고 그 집에 쉬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아파 있습니다. 예수님 가서 그 손을 딱 만지시니까, 터치하니까, 접촉하니까 열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바로 건강해졌어요. 그게 뭐답니까? 수중든다는 단어는 식사대접.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식사대접했어요. 봉사의 손길.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면 봉사의 손길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 병으로 아픈 분들, 병에 고생한 분들, 병이 들어붙은 분들 참 말은 못하고 힘들지. 병으로 계속 알아 누울래? 건강해서 봉사할래? 어떻겠습니까? 건강해서 봉사한 게 낫죠? 그래서 봉사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약한 분들은 자꾸 봉사해야 돼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마루도 닦고 막 운동 삼아서 막 하는 겁니다. 기쁨도 주고 건강 주지요. 뭐 교회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봉사한다면. 여자분들의 손이 빨래를 많이 하고 밥을 많이 하고 설거지 많이 해서 깨끗한 손이 별로 없어요. 손이 깨끗한 여자는 기생집에 있어요. 기생들은 그런 거 아니고 얼굴만 따듬으면 되고 웃으면 되니까. 그러나 기생은 나중에 늙으면 가장 천한 여자가 술집 여자예요. 누가 그 여자를 알아주겠어. 근데 어머니는 고생하고 애를 써서 그 손을 보고 자식들이나 가족이 다 귀하게 여기지. 즉 어머니가 죽은다면 다 죽지 마라 그러고 죽어도 울고 그 사랑과 섬김은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섬김. 오늘 여러분 일단 열병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섰을까? 예수님의 터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능력하면 파워, 전기죠. 전기가 임하면 막 자르기도 하고 막 모터가 돌아가기도 하고 막 파워가 들어가요. 전기가 끊어지면 딱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 예수님 접촉할 때 병마가 떠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열이 떠나고 바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재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 병 때문에 걱정하지요. 어쩔까.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 생각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손길, 능력이 임하고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서 수종 들었다. 늘 묵상하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 여기 다 쓰지 않았지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길게 나왔지요. 중풍 걸렸어요. 뇌가 문제가 온 겁니다. 뇌에서 핏줄이 터져서, 그렇죠? 뇌출혈이 오거나 뇌가 경색, 뇌가 마비되니까 신경이 다 마비되지. 그러니까 손발을 못 쓰지 않아요. 보통 한쪽으로 합니다. 그럼 왼쪽을 못 쓰면 오른쪽으로 쩔뚝거리면서 밥은 먹는데 양쪽이 다 오면은 중풍병자 완전히 드러눕죠. 보통 이것이 전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는 완전히 보통 자빠집니다. 요즘은 무조건 못 고르면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에 보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전도사 초창기 목사할 때는 시골에 참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전도가 신방 가보면 다 나가고 없는데 집에 가 있는 사람 중풍병자. 문 열어보면 냄새가 끈하지 막 오줌똥을 싸가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 먹은데 지가 병원에 화장실을 못 가잖아. 그럼 누가 갈아껴야 지금 참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못 걸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학동에는 어느 큰 요양원 원장이 계셔요. 먼 일로 만나서 이야기 쭉 하는데 그 여자분이 말을 잘해. 제가 그래, 우리 요양원은 교통이 좋아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면 막 의사도 출신도 있고 막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오는데 일단 거기 오면은 완전히 제로야. 지발이 못 가니까 돈 있으면 못해. 지발로 찾을 수가 없는데 돈 있으면 못해. 가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못 걸어서 거기 오면은 인생 딱 끝나는 거야. 애기가 돼버려요. 아무 소용없어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 다리가 참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중풍병자 중풍에 걸려갖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족들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예수님 소식 듣고 가는데 이게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들것을 만들어갖고 4명이 들고 지금 가잖아.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천정을 뜯었다. 우리나라 지붕과 다르죠.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고 대충 이렇게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심 보십시오. 막 기도하고 주무르는 게 아니라 먼저 죄 용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먼저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든 마비됐든 고장된 것이 고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자연히 치료가 되는 거. 그래서 먼저 뭐라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러죠. 이 9절 죄사함을 먼저 말해요. 누가 죄사함에 권세가 있는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죄가 사함받고 자연히 그 다음에 병이 고침받고 생명의 파문에 구동받고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로 씌워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죄의 사함이 임하고 죄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게 금방 되든 좀 천천히 되든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심령이 좋아지고 육체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명과 연결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 하나님의 성령이 왔어요.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육체만이 아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해봐야 안 되고 해봐야 실패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사람, 이런 중풍 걸린 사람들, 예수님이 가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생명이 회복되면 그의 삶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왔어요. 정부, 대통령 새로워진 것, 왕이 새로워진 것, 나라가 더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이 오신 겁니다. 이제 할 일은 받아들이면 돼요.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6절 부르시죠. 야, 나 따라가자. 내 팀이 되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고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가 될 것이고 위대한 일꾼이 될 거라고 약속해요. 따라가지요. 단순함.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누가 있었지요? 한 500년 전에는 거의 이름 없어요. 왕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뭐 도만 사람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그렇지만 다 잊혀졌어요. 정말 중요한 예학력 남긴 분은 이름이 있어요. 2000년 전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예수 제자 베드로 복음, 그렇죠. 요한 복음, 그렇죠. 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성경의 기록과 그의 말씀과 그의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고 수십억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후계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정말로 귀한 삶이 되는 거죠. 주의 부르심은 고생도 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말은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았어요. 고귀한 부르심, 주님 따라가시면 귀하게 쓰임받은 것, 영원히 영광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세상만 생각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장관을 누구를 하고 뭐 어떤 기관장은 누구를 하고 막 지금 뽑지요 지금. 혹시 나 한번 불러주면 막 기대하는 사람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몇 년, 5년도 못 가요. 보통 장관 2년 하고 막 또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이건 고귀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건 영광 있고 상급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심령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 천국의 주인공들로 이끌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건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망가지고 유한하고 없어지고 바꿔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늘나라 왔다. 예수님의 부르심 충성되게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주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총을 내려주세요.
무효 걸리시는 것을 성령 치유하소서.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얘기하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자를 임해주세요. 권능이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주세요. 생명적으로 충만해 주세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은총 내려주세요. 선행이 이제 은혜의 기로 보시고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평소에 오셔드리고 수장하소서. 지배하소서. 인도하소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시작,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뉴스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따라 나의 목표가 바꿔지고 내 삶의 주인이 바꿔지고 오직 예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확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이 떠난 것처럼 이 시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병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 마귀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과 원수의 세력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 얻어 섬기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죄 사함의 은혜 받게 하시고 병 고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에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삶의 비전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을 고백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사오니 귀하게 붙들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믿으니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이 열리게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자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더욱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드려진 뇌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물질만 아니라 저들의 생명이 저들의 건강이 저들의 삶이 주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